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옵니다. 질병의 문제가 오든지 부부간의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복잡한 문제로 얽힐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시브리인들은 이런 문제를 딱 만날 때마다 그들은 큰 산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도 이 산에 대해서 산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일까요? 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의 고향 또 그들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가서 봤을 때는 너무 그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환경이 너무 비참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70년 동안 예루살렘 땅은, 이스라엘 땅은 농사도 짓지 않았고 아무도 가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황량한 허허벌판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 이스라엘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들은 근심하고 고민합니다. 또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들이 70년 동안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 앞에 가지 못하니 그들은 그것이 한이 맺혔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또 성벽도 황폐해졌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 앞에서 고민합니다. 근심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에게는 네 가지 산 같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사업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돈을 벌러 간 것도 아니고 성공해서 그들이 고향으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포로 생활의 노예로 보냈던 것입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는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당시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우리가 너무 힘드니 성전은 다음에 지읍시다. 다음에 재건합시다. 그 말이 맞지요.
그리고 그들은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먼저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봅시다.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경과 맞물려서 에스라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그들은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었는가가 드러나면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가 울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울면서 말씀을 붙들고 그는 울기 시작할 때 백성들은 말합니다. 에스라 선지자님 왜 웁니까? 당신은 왜 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아직도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당신들이 놓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의 문화와 그들의 생활 습관과 그곳에서 결혼한 당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끊으십시오. 그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까? 에스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진정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끊으십시오. 당신들이 사랑하는 아내를 돌려보내십시오. 당신들이 사랑하는 아들을, 저 이방에서 낳은 자녀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자녀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초소에 들어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엉엉 웁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아버지가 왜 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자기의 장막에 들어가서 엉엉 울 때 그의 부인이 묻습니다. 여보, 왜 울어요? 아버지, 왜 울어요? 아들아,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다. 아들아, 여보, 나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저 바벨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내게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무엇입니까? 아내가 묻습니다. 영감, 무엇이? 하나님은 무엇을 더 끊으라고 하십니까? 당신과 내 아들입니다. 부인은 울기 시작합니다. 부인은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인과 아내에게 짐을 쌓아주면서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한두 가정이 아니라 약 5천 가정이, 5천 명의 남자들이 5천 명의 아내와 5천 명의 자녀들을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일어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정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끊으십시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버리십시오.
그것이 아깝다면 우세요. 우세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아까워요. 나는 아직도 아까워요.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주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람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더냐? 이것이면 되는 거 아니냐? 나 하나면 네가 되는 거 아니냐? 나는 너 하나면 되는데 너도 나 하나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 메워져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계속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머물고 내 머리 위에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큰 산으로 막혀 있지요. 요즘 우리 상황은 더욱더 그렇지 않나요? 만나는 사람마다 죽겠다고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정부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십니까?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시다. 정말 힘드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나 사업 망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성공해서 제가 여러분 그거 기뻐할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게 올무가 되는데요. 저 목회를요 1, 2년 한 사람은 아니에요. 30몇 년을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사업 잘 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돈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문제 따위가 여러분들을 침식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대하는 태도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J.B. 필립스의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그 책을 보면서 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가에 대해서 14가지 챕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종교적으로 믿는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드러날 때 그때 당신은 그 문제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다. J.B. 필립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큰 산을 보고 막혔다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난 문제가 홍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모세를 향해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교회 지도자 때문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수권자 때문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가랴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로 가로막혀 있을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다 찾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입니다. 열어주지 마세요. 스크린 열지 마세요.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채우시고 일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책, 베니힌 목사님, 이 목사님이 그분의 사역 가운데 자기 힘으로 사역을 할 때는 단 한 번의 치유도 성령의 임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에게도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계기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말씀의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여러분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기도의 사람을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베니힌 목사님은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여사님을 만나게 돼요. 우연찮게 그의 집회에 갔을 때
제일 앞자리에 앉히지도 않는데 거기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사람들만 캐서린 쿨만은 앉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리고 베니인 목사님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캐서린 쿨만의 이 역사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도 한 15년 전에 베니인 목사님 왔다 가셨죠. 잠실 체육관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성전 재건과 성벽을 다시 중수하고 이 일들인데 돈이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된다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또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 가운데 가장 적절한 회의가 뭘까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기도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선포의 권세. 자, 스가랴 성경을 다시 가봅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제 지나서 7절입니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까지. 여기에 지금 보니까 그는 이 문제를 성전아, 성전 재건아 무엇이냐 이것이야 이렇게 외치지 않아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말씀을 좀 자세히 한번 보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것은 문제를 의인화시키고 있어요. 문제를 의인화시켜요. 예수님께서도 종종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 나무를 그냥 나무로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의 의인화하시면서 인격체로 보셔요. 여러분, 나무하고 대화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무하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 너는 말라 죽으리라. 너는 말라 비틀어지리라.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튿날 보니까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요, 어떤 하나의 문제를 사물화된 이 문제를 사물화시키며 의인화시키면서 인격적인 하나의 문제로 끄집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성경에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산아, 문제를 그냥 문제로 여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큰 산을 의인화하면서 지금 이 성경에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이건 뭡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첫 번째, 두 번째죠. 의인화시키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여러분 큰 문제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큰 산이라고 말합니다. 큰 산입니다. 큰 산을 보지 마세요. 큰 산보다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치유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한양병원에서도 봤고, 또 길거리에서도 봤고, 목회 현장 속에서 늘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걸 볼 때마다 그 문제를 보면 나는 의심이 들어오고 나는 작아져요. 그런데 그 큰 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잖아요. 그때부터는 그 문제가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너무 커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짜부러지고 무너지고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홍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홍해 때문에 죽겠다고 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나오면서도 나 홍해 때문에 죽겠어요. 대통령 때문에 죽겠어요. 왜들 그러세요? 왜들 자꾸 정치 얘기하세요? 하나님 얘기하세요. 하나님 얘기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그 문제들이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대통령이 감옥에 가서 거기서 여러분 그가 거듭났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쇼맨십인가요? 전 그렇게 여러분 순수하게 보세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목사님이 오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보라고 했다? 그래 나도 좀 보자. 근데 안 보이는데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진짜 임하시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와 비전이 지금 다 막히고 소망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여러분 내 앞에 그 문제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스가랴는 말합니다. 큰 산아 너 뭐냐? 너 뭐냐 큰 산아? 네가 왜 주인이 됐어?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 그리고 말합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유다 총독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2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함께 왔던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이 딱 올 때 너무 산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 스가랴가 있었어요. 그때 말합니다. 평지가 된다. 평지가 되리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평지가 되리라. 세 번째,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요, 선포의 권세를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오직, 여기 보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은총으로. 7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사람은요, 이상하게요, 세상 말로 운빨이 달라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은요, 뭔가 이상하게 운빨이 따라요. 근데 우리는 운빨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은혜가 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무적인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이비 필립스 목사님의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의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아라.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지구는요, 무엇을 따라 돌고 있죠? 태양이잖아요. 태양과 달은 지구와 달은 태양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럼 태양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잘 모르죠. 실은요, 더 큰 은하계가 있습니다. 이 은하계 태양도요, 그 은하계 더 큰 행성을 따라 같이 돌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비전이 지금 이 오남리, 이 조그만 오남리에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오남리가 아니라 사남리 같아. 삼남리, 이남리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비전이 점점 커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을 크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니까는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평지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따를지어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말은 시브린 말로 헨이란 단어 쓰고 있습니다. 헨. 이게 뭐냐면 원래 제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은혜라는 말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데 제가 불현듯 이 헨이라는 단어와 이 은총과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 마음에 떠오른 해석이 하나 있었어요. 감싸 안아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게 은혜잖아요. 자, 에이브람 링컨은요, 어떤 한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각하의 성공과 온 백성들이 당신을 정말 존경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한참 생각합니다. 그런데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공하는 비결과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실패했을 때 마귀는 자꾸 와서 너는 끝났어. 너는 끝났어. 나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결혼도 실패했고 건강도 실패했고 모든 걸 다 실패했습니다. 주지사에 사선 실패했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그때마다 마귀가 와서 너는 끝났어. 너는 안 돼. 너는 이제 더 이상 재기도 안 되고 끝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오셔서 링컨아,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자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대요. 그래서 자기는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기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아니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머릿돌이라는 게 뭐죠? 우리 건축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 교회? 예. 아유, 10분이나 계시네요. 근데 건축을 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머릿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릿돌은요, 주춧돌과 같아요. 그 돌을 맨 처음에 거기다 심는 거예요. 근데 머릿돌을 내어 놓는데요.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 말이 뭡니까?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시작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으로 시작하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첫 걸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홍해 문제 앞에서 홍해는 어떻게 갈라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손을 내밀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왜 지금 이 문제 갖고 네가 이렇게 골머리 앓고 있느냐? 좀 가만히 좀 있어봐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이 손을 내어 밀어라 할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근데 요단강은 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과 법궤가 이 요단강으로 그냥 저벅저벅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홍해는 그게 아니었어요. 요단강은 그냥 믿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샘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하나님 믿고 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살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많이 살겠네요.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 앞으로 한 30년 더 사셔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저지르기 시작해야 되는데 일 저지를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저지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일을 저지르면 응답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평지가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도우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의심이 들어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때 이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응답이 있을 때 믿고 나가라. 의심하지 마라.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는 항상 역사가 따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는 거 저 알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임했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 두 번째 선포하면서 나가자. 오직 은혜로.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응답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올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올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에도 올해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올해 여러분의 몸에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은 여러분의 몸을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와 계시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특성이 있겠습니다. 사모님과 아이돌